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빌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첫 번째인 9절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랑이란 것이 감정의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혹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심장과 눈동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마음과 가슴의 일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머리의 일, 이성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나오는 지식과 총명은 감정이 아닌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랑은 지식과 총명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사랑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랑의 얘기를 할 때 항상 감정적인 얘기 혹은 마음이 벅찬 이야기만 하다가 문득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에서 이성적인 영역에까지 확장되어진 이 사랑의 거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 또 인간의 사랑에 익숙한 우리들로서는 쉽게 공감하기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혹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며 혹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말다툼하는 경우도 없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토라지거나 혹은 이른바 밀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으로서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까운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누군가 혹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서 내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을 넘어서는 하늘의 차원입니다. 그걸 감동하기보다는 어쩌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과 그 음성들을 인간이 듣고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거주하시며 혹은 말씀과 희생과 그리고 헌신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에 넘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왜 십자가일 수밖에 없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것은 감성적인 면이지만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 것인지 이건 이성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도 어쩌면 이 지혜와 총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을 재현하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쉽게 무시되고 혹은 거절되고 심지어는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커피 값을 물어보고는 왜 교회에서 3,000원씩이냐고 받느냐고 항의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당당히 따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전달되지만은 않는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애써 우리가 헌금을 하며 사랑을 모아서 누군가를 도와주어도 원래 교회는 그런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좀 섭섭함이 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사랑이 저들에게 저렇게 값이 없나? 라는 조바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하기 위하여서는 굳센 각오도 필요하고 지치지 않는 끈기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지만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왜 세상이 그것을 거절하는지 거기에 대한 지식과 총명과 이해도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사탄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하여서는 무한히 오래 참고 끝까지 노력하고 혹은 버티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이의 갭을,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세상의 끝없는 거절, 그 사이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되어져 더 풍성해져야만 할 겁니다. 또 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 아름다운 삶의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몇 가지 덕목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분별,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이 매우 쉬운 일처럼 보여지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 선의 기준이 모호하고 혹은 매우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로는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인들에게는 그 선함의 기준이 벌써 이익이 되어버렸고 혹은 성공으로 바뀌어져 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선한 것의 구별은 하늘 기준이어야 합니다. 말씀 기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준이 아니고 혹은 먹고 사는 경제의 기준도 아니고 성장이나 성공이나 혹은 우리가 일상 살아가며 쌓아가는 예의나 전통이나 혹은 어떤 조례나 혹은 습관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가난한 자의 복을 비롯한 행복의 법칙,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어떤 법률의 법칙,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경제의 법칙 등등, 그것이 선함의 기준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일시적 결심이 아니라 또는 교회 안에서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늘의 선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간절히 주어질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것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선함의 기준이 확정되어지면 그것을 근근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하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가 찬송으로 기렸고 우리도 거기에 화답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예배, 찬양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개인적인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의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을 순고히 지켜서 세상의 의의 열매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날 때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의의 열매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는 복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받고 교회로 인하여서 세상이 복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돈 욕심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섬김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로구나, 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일입니다. 내 돈 들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내 시간 들여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며 공평과 의의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맺을 의의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줄 알아야 실천하고 혹은 포기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믿고 내가 복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해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오신 생일만 기념해서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 이 땅을 살아가셨던 방법,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신 그 부탁대로 세상에 빛이 되어지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나의 헌신, 나의 무릎을 꿇는 것, 그게 동방박사의 무릎 꿇음보다 훨씬 귀하고 필요한 우리의 예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보게 하시며 이제 대림절 4번째 주간 지나면서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묵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옵소서, 더 아름답게 따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작은 사랑과 실천들이 세상에 예수의 빛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영광과 찬양으로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감사하고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